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녀들아 순종하라, 부모들아 양육하라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 부모와 자식의 후회가 있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고 보면 결국 같은 후회가 남게 되는데 부모를 잘 공양하지 못했다, 자식을 잘 키우지 못했다. 그게 이제 세상에서 입신출세를 하고 많은 재산을 얻지 못했다는 후회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통한의 그런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후회하지만 그 후회를 통해 좀 더 깊이 인생을 이해하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죽음은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죽음으로 자녀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는데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인생에는 의미 있는 것과 부질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물론 그 마지막 말이 지혜롭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워야 하겠습니다. 유언은 묘비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유언은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한자 한자 자녀의 마음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문구를 묘비명예로 써놨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자녀들이 문득문득 살다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었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었지, 그렇게 기억나는 그 한 구절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긴 묘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말이 지혜롭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떤 말로 기억할지, 또한 여러분이 떠난 후에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로 기억될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그 양육의 조건은 교훈과 훈계입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교양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교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원문은 헬라어에서 파이데이아와 누테시아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두 단어가 나란히 등장할 때는 이사일의, 그러니까 두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그 뜻은 하나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훈과 훈계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연히 다른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훈, 교양이라고 번역되었던 파이데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1세기 당시에서 노예와 구분되는 시민의 교양을 의미했습니다. 당시에는 신분적 구별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회에서 노예와 시민은 엄격하게 구분되었는데 노예는 쓸모가 있어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노예를 가르칠 때는 뭘 가르치냐면 이 노예를 어디다 쓸 것이냐에 따라 달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집에서 좀 의사 노릇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학을 가르치고,
밭에 보내가지고 일을 시켜야겠다 그러면 몸이 튼튼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노예를 키웠죠. 그러나 헬라의 철학에서도 인간은 신을 닮은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고유하고 특별한 지혜와 인간성이 요구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쓸모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 존재를 위한 교육을 행할 때 그것을 헬라어에서 파이데이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헬라어를 오직 주의라는 수식어를 통해 신앙적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이데이아가 헬라의 시민을 교육하는 어떤 존재론적 교육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주의 안에서 파이데이아를 행하라 라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하늘의 시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양을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르쳐야 할 대상이 바로 부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 매우 중요시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쓰여지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 사람의 의미 자체가 노예와 비슷할 겁니다. 왜냐면 그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은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의미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충만한 아름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말이에요. 저 사람 참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이런 평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본다면 세속적 가치관이기는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은 아닌 거야.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야, 너는 가가지고 뭐 쓸모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에 만들고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는 우주 물리학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21살에 루게릭병이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전신을 거의 쓰지 못해서 얼굴로만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저작을 했는데 책을 어떻게 저작을 했냐면 이 사람을 위한 특수한 컴퓨터 장치를 갖다가 마련해 줘가지고요. 시선을 통해서 글자를 타이핑할 수가 있었대요. 눈빛으로 이렇게 보는 걸 가지고서 타이핑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책들을 갖다가 세상에 내놓았던 거예요. 이 스티븐 호킹이 남긴 우주 물리학의 이론들은 지금까지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자기 손으로 밥도 먹지 못하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주를 응시하면서 머릿속에서 그 우주의 근본을 살피고 모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살에 루게릭병을 처음 걸렸을 때 의사들은 2년을 생존하면 많이 생존한다고 그랬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거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너무 과학적 성과를 훌륭하게 내면서 세계 모든 치료의 그런 훌륭한 치료들을 다 받게 되어지면서 언제까지 살았냐면 2018년 3월까지 만 76세가 될 때까지 생존하며 이 세상에 업적을 남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쓸모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쓸모라는 것이 지극히 자기중심적 판단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아니 누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전철 같은 데서도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를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이 쓸모가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 쓸모가 없는 것이지 세상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귀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라면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를 안아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잘한다고 해서 안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안아줄 수 있는 부모가 돼요.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아이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 역시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그래, 영어 성적도 맨날 뭐 90점 넘게 받고, 수학도 잘하게. 너는 내 머리 닮았어.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이건요, 세상 지나가는 아저씨도 다 해요. 그럼 부모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에게는 하나님 주신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어. 너도 뭔가 잘하는 게 있단다. 그걸 아직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뿐이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보자. 할렐루야.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있는 부모라면 부모와 자녀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 가야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뭐 장애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그걸 막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막 그렇게 막 그걸 한탄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신앙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안에서 주신 뭔가 고유한 아름다움과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걸 찾아봐야죠. 그렇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죠. 두 번째로 본문에서 훈계로 번역된 단어는 누테시아입니다. 이는 책망 혹은 훈련이라고 한국어 성경에 번역되었는데 보다 더 헬라어의 근본적 의미를 살피면 습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부모는 삶의 바른 태도가 몸에 익혀지도록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사하는 태도, 식사 습관, 방을 정리하는 것,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기, 아침 저녁으로 몸을 씻는 습관, 양치질 같은 거 잘 아는 아이들 있죠. 이런 것들을 부모가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마음이 건전하다 하더라도 삶의 습관이 불량하면 그 사람의 평판이 나빠지고 스스로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음이 아무리 착하면 뭐예요? 맨날 단 거 먹고 이빨 안 닦고 자가지고 나중에 막 이빨을 갖다 위아래로 10개씩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 아픈 게 몸이 아픈 게 그냥 몸을 아픈 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이 사람의 성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줘요. 몸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때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할 때마다 탁 이성을 일깨워가지고 막 정중하게 인사하는 건 그거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가끔 만났을 때나 뭐 대통령 앞에 서서 상 받을 때나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죠. 보통 어른들 만나서 우리가 가볍게 인사를 할 때는 그게 뭐예요? 습관이죠. 몸에 익혀져 있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그 태도가 과연 공손하고 바른지. 어른을 봐도 눈만 꼼뻑꼼뻑 하면서 인사도 안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인사를 해도 안녕하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착한 건 인정해요. 마음도 건강해요. 사랑도 많아요. 사귀어 보면 참 좋은 아이예요.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안녕하세요 이러고 나서 지나가고 그러면 저 자식은 뭐야 저거 가정교육을 어떻게 봤어 이런 평판을 듣게 되고 그러면 그 평판이 해소돼서 이 아이의 진가가 발휘될 때까지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왠지 못마땅한가 사람들의 그런 불편한 시선을 감내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인사만 한번 잘하면 되는데. 아멘? 그래서 어른들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 한 번만 하면 쟤는 누구야? 잘 배웠네? 어디서 저렇게 쟤네 부모님 잘 가르쳤네? 이렇게 좋은 호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관계를 왜 그 별거 아닌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오해를 사고 구차하게 설명을 하고 쟤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 사람을 만나는 태도 이런 것들 누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훈계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데이아와 누테시아는요, 아이의 내면과 외면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근데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 교훈, 이게 파이데이아, 이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훈계, 누테시아,
이게 이제 습관이 나중에 나온다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면이 먼저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외면적 습관도 잘 갖추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보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인격과 삶이 분리되면 이중인격자죠. 정직한 사람이란 그 인격이 그대로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교훈이 종과 상전의 교훈으로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말하면 4절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어요. 이게 뭔 얘기가? 직장 생활에 대해 얘기하는 건가? 종과 상전, 오늘날로 말하면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려면 본인 자신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양육을 할 수 있어요? 파이데이와 누테시아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고요. 그럼 내 부모만 잘 대하고 자녀를 양육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상전도 되고 좋은 종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이에요. 노예와 시민이 엄격히 구분된 사회가 아니냐, 그것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교훈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아랫사람에게, 노예들에게 부드럽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시 말하면 상전에게도 상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도 계시지만 당시 자유시민이라 하더라도 황제나 귀족같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겸양의 언어를 매너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요, 총체적인 한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위에 사람이 됐을 때의 매너와 아래 사람이 됐을 때의 매너, 내가 자녀가 됐을 때의 매너와 부모가 되었을 때의 매너, 그것이 함께 통합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래야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노릇을 잘하고 싶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모 노릇만 잘하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자식 노릇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노릇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의 모습과 친구와 이웃들 사이에서 지내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결국 그 총체적 모습이 교훈이 되어서 나의 자녀에게 옮겨가는 것이 아닐까요? 부모를 잘하고 싶으면 결국 자기 인생을 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은 흐지부지하는 사람들이 왜 자녀의 인생만 가지고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가?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좋아요. 부모니까 상관할 수도 있고 교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그 한마디를 할 때에는 자기 삶에는 10마디의 치열한 내적 전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느냐? 파이데이아와 누테시아가 나에게 있는가를 스스로 살피는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한의사를 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단이 곧 절반 이상의 치료라고요. 한의학은 이미 수천 년 동안 경험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무슨 질병이든지 그 질병에 따른 처방과 치료의 방식들은 다 정리되어져 있답니다. 문제는요,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있는 길을 적용하는 건데, 도대체 이 환자의 병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원인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한의사에게도 어렵다는 거예요. 문진을 하고 진맥을 하는데도 헷갈리고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가 어때요? 알아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짐작으로 치료를 합니다.
20번을 다니고 막 몇 첩을 약을 먹었는데 병이 안 났어. 근데 어떤 한의원에 갔더니 약을 한 번만 딱 먹었는데 병이 싹 났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여긴 명의, 여긴 돌팔이 의사라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의사도 돌팔일 수 있고 이 의사도 명의일 수 있어요. 이 의사는요, 잘못 짐작한 거예요. 이 병의 원인을, 치료의 방식을. 이 의사는요, 어떻게 했든지 제대로 진맥을 하고 바르게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걸 실력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영감처럼 그냥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휘둘리고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다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 것을 성공의 비결로 보느냐 하면 스카이캐슬 보내는 거죠. 뭐 어떻게든지 잘 가르쳐 좋은 대학 보내고 막 성공하는 그 케이스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 목표를 거기다 뒀으니까, 나도 내 새끼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려요? 학원을 보내야 된다느니,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느니, 뭐 얼마짜리 강화를 붙여야 된다느니, 여름방학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 들리는 거죠. 파이데이와 누테시아가 보이지 않아요. 전인격적 인간의 존재라든가 그 삶의 습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애가 인사성이 없든지 어른을 무시하든지 말을 버릇없이 하든지 자기 부모를 무시하는데도 그냥 냅둬요. 뭘 못 견디냐? 공부 안 하는 걸 못 견뎌요. 이게 뭐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품은 거냐? 아니요. 부모는 뭘 원해요? 자식을 잘 키우길 원해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돌팔이 한의사가 잘못된 진맥을 한 것처럼 부모가 아이에 대하여서 뭐 옳은 길을 잘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렇게 키워놓고 나중에 가서 이제 애가 좀 반항하면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어요? 돌팔이로 키웠지. 여러분, 한의사가 진단을 잘못해가지고요, 잘못된 처방을 내려서 약을 잘못 주고 침을 잘못 놨어요. 그럼 후유증이 있겠죠. 그것도 무서운 일이에요. 더 무서운 일이 뭔지 아세요? 치료의 기회를 날려보낸다는 거죠. 환자에게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병은 점점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는 병이 어디 있어요? 가만 놔둬도. 치료를 하고 뭔가 손을 써야지 좋아지지, 내가 그냥 그대로 사는데 갑자기 병이 좋아져요? 그런 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라는 한 전인격적 인간의 존재가 건강하게 자라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때 부모가 개입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부모의 역할이란 말이야. 근데 이 역할을 부모가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팔이 의사가 환자를 돌본 것처럼 아이의 인생을 멍울지게 해요. 그러면서도 부모는 계속 말하는 거야. 뭐라고? 나는 내 아이를 치료했다고.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부모가 실수한 아이의 유년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고 아이가 성장하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의 실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아이의 마음속에 남긴다는 것. 그 아이가 머리가 하얘졌을 때도 그 부모가 남긴 흔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을 부모가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로서 고통스럽지만 좋은 의도로 했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아멘? 아멘 동의라는 뜻이에요. 좋은 의도로 했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자식한테 원래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
내 마음이 그런 거였든 그런 게 아니었든 간에 이 아이를 멍울지게 했으면 뭐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너 그렇게 힘들게 해서 참 미안하다. 한 의사에게 동의보감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펴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이기적 특성이 아이를 내 맘대로 막 통제하고 내 뜻대로 몰아가면서도 이것이 부모로서 사랑을 행하고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 알량한 합리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성경을 펴고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를 너 부모 역할 잘하고 있어? 너 인생 잘 살고 있어? 네가 하는 게 진짜 옳으냐고 계속해서 물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펴놓고 우리 인생을 다시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만 교양을 가르치고 습관을 말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신을 돌보고 있는지 살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부모가 아직 계시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여러분 충분히 나이 먹었죠? 우리 아이들도, 저희 아들들도 여기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나이 30쯤 됐으니까 이제 부모로서 얘기를 해도 참고는 할 뿐 결정은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웠어요. 왜냐면 야, 내가 뭐 말한다고 결정하지 마. 결정은 네가 해라. 근데 참고는 좀 해줘라. 그러면서 키웠어요. 근데 이제 30살이 될 동안 그렇게 듣고 왔으니 이 녀석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주체성이 얼마나 강한지 어쩔 땐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실갱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해도 결론은 안 나요. 왜냐면 끝까지 자기가 맞대. 자기 생각이 있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이 뭐라고 가르친다고 들을 나이는 아닌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는 대신에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어 가야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다뤄야 비로소 장성한 성인인 겁니다. 아이를 교훈과 훈계한다면 이 교훈과 훈계를 아이에게 하기 전에 나를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런 인생을 산다면 아이도 그렇게 배울 것입니다. 내가 자식 노릇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남편과 아내 노릇을 하는 것을 보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가 이중인격 아니라고 우리 다 자기가 있는 대로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 앞에서 뭐 자기 부인을 막 그렇게 어린애 다루듯이 무시해버리는 남편들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남편을 뭐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는 부인도 있고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가지고는 아이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아니 다 큰 성인 대 성인의 남편과 아내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말에 도끼가 있고 가시가 있으면서 어린 아이들한테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적어도 애들 시선을 이렇게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들 시선이 있으면 하다가도 멈추고, 할렐루야. 그 정도 매너는 있어야죠. 아멘? 근데 애들 앞에서도 혈기 난다고 있는 말 다 하고 막 그래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클 때는 뭐라고 부모한테 공손하고 부드럽고 교양 있게 커주기를 바란다. 어디 가서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인사를 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 악수하고 같이 교제를 나눌 때,
말을 할 때 순서를 기다려서 차례대로 부드럽게 말할 때 그게 다 등 뒤에서 누가 봐요? 자녀가 보고 배우는 바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본문의 가르침은 부모 먼저 주님 안에서 교훈과 훈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늘상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질문을 가져야 비로소 성경이 대답해 준다는 말입니다. 아무 질문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지루하고 잠 오는 책이 되고 맙니다. 저도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성경책 읽다가 많이 졸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재미없어서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인생의 답답함을 가지고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발걸음의 등불이 되어지고 인생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은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질문해 보셨습니까? 센티멘탈한 감정 가지고 하는 질문 말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속 썩일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자식을 길들이나 뭐 제대로 키우나 이런 질문 말고요. 잠잠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에서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함께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겪었던 많은 인생의 슬픔들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참 역설적이죠. 부모가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걸 보면요, 목사도 애간장이 녹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애지중지 자식한테 매달리는 부모들이 보면은 다들 자기의 유년 시절에 어떤 보상 심리가 좀 늘 숨어 있어요.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못 누린 거 주고 싶고, 자기가 못 해봤던 거 하게 하고 싶고,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본 걸 살아보게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아이에게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나쁜 욕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가 그걸 기대하고 그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자식에게 다 붙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기대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예요. 그럼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나는 말이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힘들게 그렇게 막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살았으니까 내 새끼는 막 유럽 배낭여행도 막 몇 달씩 갔다 오고 저거 뭐 독일 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막 3개국에 4개국어를 막 유창하게 하면서 어디 가도 기죽지 않고 막 어깨 탁 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재로 키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거든요. 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내가 막 아이에게 쏟아부은 것이 과연 그런 인재를 만들어 주느냐. 부모 기대대로 사는 자식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대가 과연 건강한가? 과연 이 아이에게 맞는 거고 적절하고 유효한 것이었는가? 이건 내 기대였고 이 아이의 인생하고 다른 것이 아니었을까? 한번 살펴야 되고, 두 번째로 과연 이 기대가 근본적인 것일까? 그러면 유럽에서 몇 달씩 못 살고 외국어를 몇 개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과연 다 좌절이고 실패고 의미가 없는 걸까? 이 아이와 나와 함께 공동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뭐가 있을까? 이 아이에게 행복이 되는 것과 나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 과연 근본적으로 다를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펴보세요. 그럼 성경이 대답해 줍니다. 이거는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저의 경험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진지하고 좋은 질문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 이 말이 담고 있는 이중적 의미를 여러분이 바르게 마음속에 담고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내가 우리 아이에게 교회 잘 가라고, 성경 읽으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전도지 들고 밖으로 노방전도 나가자고도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복음과 신앙이 그렇게 교인을 늘릴 수는 있어도 우리가 진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내 경험에서. 전도는 어떻게 일어나죠? 진짜 예수쟁이를 통해서만 전도가 일어나요. 뭐냐면 이 사람 내가 곁에서 지켜보니까 이 사람 진짜 나날이 좋아지고 뭔가 좀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내적인 힘이 도대체 뭘까? 그게 궁금해져서 살펴보니까 그게 신앙이더라 이거. 그럴 때 사람이 무슨 동의가 일어나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전도지. 나가서 사형리를 몇 줄 읽어주고 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민망해서라도 구주로 영접한다고 대답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앙케이트 조사할 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낸 사람이 1200만이 넘었는데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그리스도인 나온가? 다들 안 보는 데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이게 뭐가 먼저 물어야 되냐? 우리가 과연 파이데이아와 루테시아를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우리의 내면을 스스로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외면도 점점 단아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씨 곱게 쓰시라. 서로 간의 예의와 매너를 지키시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비로소 아이를 잘 양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목사가 또 막 열을 받아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목사님이 또 책망하는구나, 그렇게. 이건 여러분을 향한 책망이 아니에요. 신앙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제 유년 시절의 신앙생활의 보상이 저의 목회에 나타나고 있다고 믿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죠. 저 청년 시절에 목사님이 너무 주도적이고 막 이런 분이라서 막 성도들한테도 반말 쓰고 뭐든지 목사 맘대로 하고 그게 목사의 권위고 그게 목사 카리스마라고 그런 분야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저는 뭘 원했냐면 온유하고 좀 인격적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제가 목회하는데 제 성격과 저의 다혈질적인 것들을 가라앉히고서 어떻게든 목회 안에서 실현하고 싶었던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자유롭죠. 목사를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자세를 단정히 한다거나 말씨를 곱게 쓰는 분을 우리 교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찰이 되고 이렇게 돼도 어때요? 제가 여러분한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형식에 묶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휴일날 가족끼리 캠프도 가고 가족여행이 있으면 갔다 올 수도 있고 한국에도 다녀올 수 있고 다른 교회 같으면 뭐라고 가르쳐요? 갔다가도 주일 전에 돌아와라. 주일은 지켜라. 그런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안 해본 거지. 대부분의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요. 갔다가도 어때요? 토요일날 와라. 주일은 지켜야지, 우리 교회에서. 본교를 지켜야지 무슨 말이냐?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갔다가 주일날 오후에 도착한다고 그래도, 월요일날 온다고 그래도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은 자율적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목사가 쬐고 조르고 관리를 해도 신앙생활은 안 일어나요. 교회생활과 종교생활을 할 뿐이지. 몸이 예배당 나와 있다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가? 내가 주일날 우리 예배 못 나와도 나중에라도 동영상 뒤져가지고 설교 한번 들어보고서 아, 목사님 이번 주일에 이런 말씀 하셨구나. 아, 그럼 하나님 말씀 이거라고 내가 마음에 붙들고 이번 주를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욕먹을까봐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눈치 받을까봐 챙겨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몸이 출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묶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묶여 있을 때 여러분이 가정여행을 가든 제가 오늘도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었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해서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맛집 투어 다니고 좋은 호텔에도 많이 묵는 일이 있기를 바란다고. 나는 목사가 됐는데도 우리 어머니랑 그런 시간 못 가진 게 내가 아니야. 나는 여러분이 진짜로 그러기를 바래요. 더 늦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눈이 들인 얘기가 있어요. 뭐야? 가족이랑 해외여행 가라. 휴가 좀 가라. 좋은 시간 많이 가져라. 아니, 엄마 아빠와 자식들이 행복한 시간 가지는데 그걸 시샘하는, 그걸 비난하고 그걸 정죄하는 것을 과연 성경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풀어주면 여러분은 매주 해외여행 가고 매주 캠프를 가고 매주 술 마시러 갈 거냐? 난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마음이 신앙에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래 내가 진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나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를 한 번 더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고 아니 목사가 욕할까 봐 나오는 주의랑 내가 정말 설교 들으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스스로 약속을 취소하고 일정을 변경해가지고 나오는 주의랑 그 의미가 같겠냐고요. 목사한테 욕먹을까 봐 나오는 주일은 100년을 지켜도 하나님 앞에 값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스스로 취소하고 여러분 일정을 변경하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에 주일날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한 번 나올 때 그 한 번의 주일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 설교가 여러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100번 잘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한 번의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의 교훈과 훈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믿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손가락질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왜? 그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해야지. 이 당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한테 없단 말이에요. 이걸 지켜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품위가 있고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는 안 살아.
나는 목사 눈치 보면서 살진 않아. 나는 성도들 말에 휘딱거리지는 않아. 나는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 데서 봉사하다가 뭐라고 안 한다고 그래서 봉사 안 하다가 난 그런 식으로 안 해. 왜?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하나님 자녀니까. 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걸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자녀한테 양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느냐? 진짜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느냐? 진짜 신앙생활의 관건이 뭔지 아세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기 전에 자기를 돌보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기 자신이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평생을 양육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는 약속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제가 동경 드린 게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건강이 허락되는 한,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는 한,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나는 여러분들 편이라는 얘기. 나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을 까탈스럽게 뭐를 지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을 책잡기 위해서 싫은 소리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 왜 있어요? 여러분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를 모르면 저랑 있을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들아,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뜯어보니 어느새 부모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 과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며 성장시키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일생을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할 저희들이 나의 성장과 변화를 등한시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빨리 크지 못한다고, 내 기대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던 것들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향하여 부족한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더 많이 부족하고 허술한 존재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살펴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일생 바른 신앙과 또 신앙적 교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씨가, 마음가짐이, 열정이, 태도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